자, 그럼 정광훈이가 받은 계시가 있고 애언이 있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냐? 정광훈이 받은 계시. 정광훈이가 받은 계시가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망한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이단 교들과 같이 무슨 말을 하면 꼭 계시받은 얘기를 꼭 해요. 근데 그 받은 계시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게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문재인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반 남았죠? 1년 반 후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임기 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성령이 나를 확 덮치더니 대한민국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광훈 목사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냥 이걸 말이죠.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준 계시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잘 보세요.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어. 근데 아들 낳을 거야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딸 낳아버렸어. 그러면 이 계시 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정광훈은 전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걸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10년 동안 정광훈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계시를 예언을 했어요. 예언.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자, 여기서 지금 작년에 이거 한 말인데, 작년에 문재인은 이미 뭐 했고? 폐기 처분했고, 10년 동안 뭐 어떻게 돌아가? 정광훈 중에 돌아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된다. 대한민국 없어지고 북한으로 편입된다는 거예요. 언제? 문재인이 임기를 다 마치면. 첫 사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만약에 1년 반 후에 임기 마치는 날까지 대한민국이 안 망하면 이 정광훈에게 계시 줬던 이 성령이라는 게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100년 후에는 정광훈 말만 맞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정광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 우리는 안 믿어지죠. 혹시 믿어져요? 근데 여기가 이 신도들은요 100% 믿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가 받은 계시들을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계시, 똑같은 계시도 받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 그런 걸 보면 이 거짓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계시를 그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모순이 생겨. 어떤 모순이 생기냐? 첫째, 한국이 망하고 끝났다고 하면서 또 어떤 계시에는 빛이 나와가지고 북한 김정은이도 중국도 다 때려부시고 세계를 정복하는, 이거는 서로 계시가 뭐가 지금 충돌되죠.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지. 두 번째, 문재인은 폐기 처분됐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문재인 폐기 처분이 됐는데 어떻게 임기가 끝나?
서로 이게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요. 10년 동안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데 왜 대한민국이 망하냐고. 자, 제가 이 영상들을 다 보고 전광훈 목사 그 교리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이것은 광운교다.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처음에 중국에 서 만나고 느낀 게 있어요. 아, 북한 공산당은 이건 하나의 종교다. 이건 김일성 2단 종교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것은 하나의 2단 단체, 광운교라는 단체다. 정광훈 믿으니까. 광운교의 핵심 교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가 뭐냐?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 40개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려요. 제가 원래 정리를 잘하거든요. 이제 정광훈 목사의 그 모든 강의는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그 식양을 보고 설계도, 하늘의 식양을 보고 그 모세 오경을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었느냐? 모세가 여러분과 저보다 실력이 더 좋아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던 유일한 조건은 뭐냐? 시내산을 가서 시내산. 어디요? 자, 시내산을 갔단 말이에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땅에서는 못 보는 무엇을 봤어요. 구름 가운데 구름이 지나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텐트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뭘 봤어. 그걸 모세는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냐? 하늘의 식양을 봤다 그랬지. 하늘의 식양. 하늘의 뭐예요? 하늘의 식양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걸 뭐냐? 설계도로 해요.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를 봤다. 하늘의 설계도. 아멘. 이렇게 하늘의 설계도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땅으로 끌어내렸어. 끌어내서 땅에 와서 쓴 것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것이. 믿습니까? 자, 이게 교리의 기반이에요. 모세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식양을 보고 설계도를 보고 땅으로 끌어내려서 성막을 만들고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그걸 또 본 거야. 그 모세가 봤던 거. 그걸 보고 쓴 게 신약 성경이야. 그리고 교회야.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이해할 사람이 없었는데 신약의 바울이 최초로 안 것은 바울도 성경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고 바울도 왜 그걸 알게 되었냐? 셋째 하늘. 다사 셋째 하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도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야. 자, 바울이 하는 거. 자, 시작. 우리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 주의 상과 계시를 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또. 이 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더라. 또. 또. 바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거야.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같은 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뭐 맨날 성경 공부 뭐 베델 성경 공부 트리니티 공부 무슨 뭐 해서 그냥 뭐 1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는 몇 절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했다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성경 공부 시켜봤자 성경 몰라요. 성경을 공부시킬 때는 이렇게 망원경으로 쫙
당겨서 크로즈업 했다가 다시 현명으로 쫙 들어갔다가 이렇게 성경을 조명해야 성경이 뻥 뚫린다. 뻥.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설계도를 봤기 때문이고, 바울이 모세가 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울이 본 그것을 셋째 하늘에 입신해서 가서 보니까 보인 거야. 하하, 모세가 이것을 보고 내려갔구나. 이것을 보고 내려가서 성경을 썼구나. 그래서 바울이 동일한 것을 보고 내려와서 바울도 두 가지 했어요. 바울 서신 13권을 쓴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도 집을 지었어요. 그것이 뭐냐?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1단계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성막을 만들고 모세우경 쓰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서 누가? 바울이 보고 교회를 만들고 성경을 쓰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뒤로 2000년 동안 성경은 덮여가지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아까 맞죠? 그랬다가 2000년 만에 정광훈이 또 셋째 하늘에 가서 그걸 본 거야. 그러면 정광훈도 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복음나라, 하나 메시아 나라. 이거 지금 애국운동하는 게 바로 이거, 이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여기 청교도 훈련 가서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응? 2000년 만에 지금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 보고 명령 받아갖고 사명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정광훈이 본 식양대로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 를 보시면 이 도표 안에 다니엘서의 모든 계시의 그 기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표를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도 다 이미 벌써 자, 다니엘서에 전국적으로 다 해석하면서 달력에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메시아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 나라야. 그러면 지금 이걸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거,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원수마귀 사단도 뭐 히틀러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김일성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만들려고 사탄도 끊임없이 장난을 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창조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리가 뭐냐면, 다시 설명하면,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가서 보고 신약과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고, 정광훈 목사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지금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반대되는 게 뭐냐면, 히틀러,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단의 나라야. 사단의 나라고, 정광훈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무슨 나라? 메시아 나라. 정광훈은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왕입니다.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 같은 거 하겠어요? 지시해서? 안 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의도를 알면은요, 이 사람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의 핵심 교리, 신천지 이만희의 핵심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천지 있던 분들이 있으니까.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본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본문의 성취된 그 입장으로는 한 목자는 실상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산에서 하늘의 영계의 장막을 보고 내려와 모형으로 그 모형으로 땅에 장막을 지은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창조한다. 거룩한 성을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목자에게 보여준 까닭은 그로 하여금 이 땅의 영계와 같은 거룩한 성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이다. 누구의 교리예요? 이만희와 똑같은 교리예요.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식양을 보고 만든 것처럼 이만희도 하늘에 그 새 예루살렘 보고 땅에다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